375장입니다. 375장 우리 4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78장을 부르십시다. 178장 순서지 있으신가요? 주 예수 믿는 자여 뒷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려 다 함께 나가. 저 코너에 보세요.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밭을 끄니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순서지 찾으셨어요? 아니 찾으셨냐고. 지금 있냐고요. 저 코너에 보라고 했는데 봤어요? 이 예배에 집중하고 신경을 쓰고 하면 좋겠어. 그 예배 순서지 그 하나 보이던데 그거였어요? 우리 성미기도 제목 쭉 나오는데 의미가 없어요. 오늘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10절까지, 마지막 10절까지 봐요.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내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다 같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 재림, 성도 부활.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재림, 성도 부활. 이제는 24시간이 지났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 지구촌에 4군데에서 한 번에 지진이 났다고 해요. 어디라 하는데 제가 좀 다 모르겠고, 4군데에서 한 번에 지금 지진이 나서 그 지진 발생을 보면서 지구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행성이로다 하는 그런 인지와 또 확증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SNS에 올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SNS에서는 정말 거지 근성, 도둑놈 근성, 사기꾼 근성, 아주 나쁜 사악한 몇몇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SNS를 더럽게 쓰는 자들이 간혹 있겠지만 얼마 말할 거 없고, 최근에 그 SNS는 정말 신속하고도 다양한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말 기상천외한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라이브, 생방송으로 그것을 우리가 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시간, 2시간 또는 하루 이틀, 며칠 뒤에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편집이나 어떤 가감 수정 없이 있는 그대로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소통의 그 능력이라든가 소통의 그 힘이라는 것은 정말 가공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2025년 8월, 오늘이 13일이고 현재 시각이 7시 7분을 지나고 있는데,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몇 초 정도 늦어서 이렇게 몇 초 정도의 화면의 그 차이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모니터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지구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또는 그렇게 너무 민감하다 보니 반대급부로 둔감해질 수도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공감이 되신다고 끄덕끄덕 해주시니까 내 노기가 조금 풀립니다. 열심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순서지를 만들어서, 이건 생산물이거든요. 준비했는데 참 영혼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흘러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내가 마음이 괴롭고, 오늘 찬송가도 마음이 심히 슬프니 마음이 슬퍼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많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럴 때 나는 마음이 슬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슬프고 노기가 내가 가득 찼었지만 지금 내가 인정받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스스로가 좀 풀게 됩니다. 예배 집중하시기 바래요. 네? 아니면 우리 말자고요. 뭐 형식적으로 뭐 매번 뭐 이렇게 할 거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거면 모를까, 예배를 드릴 거면 좀 예배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는 건데 나는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 그렇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막 시간 되면 허둥지둥 그냥 하던 거 다 멈추고 예배 드린답시고 앉아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신, 그분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정신병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요 부분만 따가지고 이제 또 심하게 말할게, 지랄 발광을 하고, 지옥불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빠지겠지만, 뭐 그 이단들은 다 지옥불로 갈 것이니까 말할 거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서 예배 시간에도 엉뚱하게 그냥 잡념이 나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설교자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시간, 물론 나도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예배 드릴 때 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고,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나도 그래요. 그러나 예배에 나는 집중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고. 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저를 한번 볼래요? 나랑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눈을 쳐다봐 주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중요한 문제를 놓고 대화한다는 중에, 대화하면서 뭐 엉뚱한 짓 하고 딴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성경책 한 권, 근데 이게 자꾸 얘기할 건 아니지만 라이브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서지. 이거 볼펜 요거 하나, 이게 다예요 지금.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설교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저로 하여금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설교하게 하신 바에야 잡다한 사람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이 내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예배드릴 환경, 예배드릴 상황이 안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들어야 합니다. 여기 좁은 우리 가정 예배 현장에도 들어야 하지만 우리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잡생각하고 그래야 하면 안 돼요. 얼마나 그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정력 낭비입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이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저는 아주 보편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았고 잘 아는 예수 재림, 또 성도 부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가지고 전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인가요? 1장에 보면 8절과 9절, 2절만 제가 보았던 걸로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임한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때 잠깐 언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마음, 그런 정신, 그런 사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을 바울사도가 어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히 칭찬하고 또 독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보니까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봐요. 더더군다나 그 뒤에 보니까 또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 너희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음을 내가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 아멘? 예, 그게 아니면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뭐 이 말 저 말 얘기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무형이잖아요. 무형. 예배 형식 안에서 사람들이 그 형식을 따라 그 내용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역금이잖아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있으나 실상 예배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피상적인 거예요. 개념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울려나는 소리가 있고 메시지를 통해서 그 내용이 귀에 들리고 의식활동적으로 그것이 역시 피상적이지만 그려지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있을 뿐이지 예배라는 자체는 뭐예요? 피상적인 거예요. 개념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같지요? 그런데 그런 개념적인 것인 예배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 교통의 시간인데 그 교통의 시간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에게 전달되고 소통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논할 때 뭐예요? 정신병적인 이상한 행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배라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여겨요? 이상한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 하는 걸로 이렇게 평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저 옆에서 담배 피고 시스덕거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매너가 없는 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구별된 장소에서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변인을 부르고 그러면서 여러 기자들과의 오랜만에 이제 직접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기자회견. 그 자리에서 뭐 나라 돈 얼마, 자기 돈, 자신의 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건물을 또 하나 지을 예정인가 봐요. 돈이 있겠다, 돈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 내가 이 말 저 말 할 필요도 이유도 자격도 없겠지만 또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재정을 통해서 번듯하게 자기 시대에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것이니까 그거 할만해요? 할만 안 해요? 할만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위가 국민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옳은 것이고 순수한 것인가? 명예와 자신의 명분을 내놓아 보여주려고 하는, 보여주기 위한 형식인가? 그것은 역사가 판단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더 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좀 재정이 되고, 그죠? 좀 돈이 되면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인간이 하는 일은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정하심과 확증이 우리에게 없다면 또 우리 자신이 그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온전한 성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묻습니다. 오늘 2025년 8월 13일 저녁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이후의 영상을 보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의지를 넘어 당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화법에서 I love you 그럼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긍정 화법이죠. 근데 이게 수동 화법으로 되면 뭐예요? You are loved by me. 네가 나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가 오늘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당신이 믿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예배드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으로나마 저와 함께 대화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사람은 다 복되면 좋겠어요. 또 내가 복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 복된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복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은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받도록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집중을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택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결혼할 때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이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자가 먼저 여자를 찾아서 프로포즈하고 여자를 사랑해서 여자를 취하는 결혼이 좋은 것 같아요. 응?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여자가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구애해가지고 그 남자를 취해서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결혼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바람직해 보여요. 아니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둘이가 이 손바닥도 이렇게 하면 안 된대잖아요. 소리가 안 난다고. 손바닥도 이렇게 해야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할 거 없는 거고 남자도 여자도 서로 사랑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음극과 양극 이런 게 있잖아요. 음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에서 볼 때 어떤 게 더 그림으로 그리면 좋아 보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구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리 나는 이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 뭐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있거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가 보편적인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나 결혼에 대한 문화에서 객관적으로 좀 더 많은 수치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이 동물들, 짐승의 세계도 보면 암컷보다 수컷이 어떻게 해요? 계속 구애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모든 수컷들이 암컷들보다도 덩치도 크고 생기기도 더 잘생겼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볼 때 어떤 게 더 보기가 좋아요? 그것도 또 이제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오지요. 그러나 객관적인 부분에서 아니다 해도 남자가 여자보다 낫게 생긴 거는 주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도 다 사람마다 틀리지만 사람도 어릴 때는 뭐 비슷비슷하고 엎치락뒤치락 클 때도 뭐 그렇다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는 중후한 멋 또 그 남자로서의 어떤 그 뭔가 좀 아름다움이 농해가는데 여자는 아무리 꾸미고 뭐 저거 해봐야 남자에 비해서 좀 덜 떨어진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입장에서 얘기해봐. 인정이 되세요? 네, 그게 인정이 된다면 바른 정신을 가진 거다. 난 그렇게 봐요. 근데 여성들이 아니다 뭐 남성 여성 차별 뭐 그 얘기해 봐야 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떠는 게 이제 자연의 법칙인데 그딴 무식한 소리 하지 마요. 밑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거 있시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자연의 순리라 그러죠. 순리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 남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뗄 수 없도록 갈비 뼈를 취해가지고 만든 게 여자니. 근데도 보면 결론은 남자보다 여자가 어때요? 모든 게 강해요.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것은 이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과 해석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조심하는 마음으로 나 말고 주의 종들의 설교와 여러 가지 연구 논문과 여러 가지 쓴 글들 이런 내 나름대로 공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다. 그게 제가 긍정이 돼요. 어떻게 보세요? 고대 여성이 남성보다 못났다는 걸 인정해 줬지요. 네. 그런 것처럼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하다고 남성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걸 인정할 때 남녀는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이 개똥 철학이라고 해도 할 수 없으니까 철학적인 얘기라고 하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보시는 여러분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 절개 있는 믿음, 변질되지 아니하는 믿음, 순전한 믿음, 성결한 믿음, 성화되는 믿음, 영화의 단계까지도 올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완전한 성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오시는데 그 오심은 어떤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이요. 그걸 재림이라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 그러나 다시 온다는 건 뭐예요? 한번 왔던 적이 있으니까 또 온다는 게 다시 온다는 거다. 예수님 한 번 왔었어요. 그렇죠? 언제 왔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 오긴 왔는데 이 꾀지지하게 그것도 짐승들이 밥 먹는 구유통에서 나셨어요. 아가의 모습으로. 어떤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메시아라고 인정해주고 그걸 생각했겠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요? 만인을 구원해 주신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할렐루야. 그분이 그러니까 능력 사역을 행하시다가 급기야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분도 어떤 반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하면서 그야말로 4대 성현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 그 정도 선에서 그쳤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하세요?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러한 기독교가 제반 종교와 같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인 우리가 우리 입으로 종교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들이 스스로가 종교인으로 추락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해가지고서야 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깨어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종교인의 늪에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밥벌이 싹군 종교인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앙생활을 깊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의 신앙의 깊이나 순수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모르지요. 그죠? 뭐 객관적으로 봐서는 나름 다른 어떤 대통령들보다도 더 선이 분명하게 기독교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정치 행위에 있어서도 좌파 성향의 지도자들보다는 정말 보수적으로 당당하게 하는 것으로 보면은 박수를 쳐줄 만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재정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꼭 붙잡아 주셔서 혹여라도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옵소서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계속 백악관에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랜드 캐년 내셔널 국립공원이죠. 그랜드 캐년 공원 같은 것을 단순히 관광지 정도로 그냥 거기 가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좀 있고 해야 거기까지 가지. 돈도 없으면 못 간다고요. 워낙에 떨어져 있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통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 가서 그냥 하루 이틀 뭐 며칠 3박 4일 4박 5일 일주일 뭐 한 달 그런 캠핑이나 하고 와 좋다 그러고 그냥 기억에 담아두는 장소로만 만들 게 아니라 그곳을 사랑하고 그곳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그곳에 묻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묘지도 개발하시라고 그 일에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시면 헌신하고 투신하여 하겠노라고 계속 제가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보고 계십니까? 제가 박성수 목사고 그동안 계속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부터 그랜드 캐년의 신장묘지 개발에 관한 건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나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야 우리가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없으니 면대면에서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제가 청함을 받기를 원하니 청해 주십시오.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 글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랜드 캐년 관리단 단장님이나 그 지역의 원주민 추장이나 백악관의 대통령 패밀리를 포함해서 여러 백악관의 실무진들이 이 영상을 해석하고 잘 보신다고 하면 이번에 거의 60만 평이래요. 60만 평가량이 손실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개발하면서 딱 잘라 20만 평 정도만 장묘지 개발할 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20만 평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여야 해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 60만 평 안에 20만 평이 그런 자리가 없다면 딴 곳에 해야 돼요. 삼면이 협곡으로 된 한 면은 트이고.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 사회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재림하겠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날과 그 시에 이르러 우리 하나님 앞에 실어 버림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라도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를 얘기를 했죠.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실 겁니다. 이게 오늘 보면 읽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주님의 재림이라든가 또 그 뒤에 제가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수 재림, 성도 부활이라고 그랬죠. 성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단어로 축약이 되고 집약이 돼서 표현된 단어가 있어요.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5절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물었죠. 주의 재림이니 성도의 부활이니 하나님의 택하심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 이런 모든 소리들이 한마디로 표현된 단어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집중을 해줘서 고마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 가스펠, 복음이에요. 가스펠을 얘기할 때에 그 가스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복음이요. 그죠? 그게 정통 해석이에요. 맞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느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오늘날 누구를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죠? 우리에게 뭐로만 이룬 것이 아니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수백억을 들여서 연회장을 하나 만들겠다고 지금 그런다 그러거든요.
뭐 그런 장르에 제가 초청을 받으면 뭐 저도 한번 가볼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거기서 저를 초청해 줄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자리에서 멋들어진 파티가 열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 보세요. 그게 그냥 공공연한 소리, 공공연한 소문, 그렇게 할 거래더라. 그 말로만 끝나버린다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고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더라.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대더라. 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더라. 그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면 여러분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버리잖아요. 가장 간단한 게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제일 손쉬운 게 뭐예요? 주초 문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그죠? 여자들도 뭐 주초가 대단하더라고요. 남자고 여자고 가장 표면적으로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 마시지 아니하고 담배 피지 아니하고. 그죠? 가장 간단한 것들이요. 그거부터 표식이 딱 나요. 믿음이 연약하고 민노라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지고집 지생각 지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 뭐 성도들이 술 한잔 마신다고 뭐가 담배 핀다고 그런 유약해 빠지고 연약해 빠진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건지 모르는 그런 어린애 같은 생각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거는 또 말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복음이라 하는 것도 말로만 우리를 구원했다,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택하신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말로만 이룬 게 아니라 너희에게 무엇과? 능력과. 그 다음 뭐예요? 성령과. 그 다음 뭐예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절 보세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라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말의 망설임도 의심도 없이 아멘, 예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절 보세요. 여기에 불확실하게 미련을 가지고 온전히 대답할 수 없다면 절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의 영적 상태를 오늘 점검하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간단해요? 어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간단해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 믿는 것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니까.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거기 당신이 대답을 그냥 손쉽게 했다면 내가 선언하잖아요. 당신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믿어도 된다. 이거. 그런 여기에 대답을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권사 집사가 됐다 할지라도 당신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인간 박성수 혹은 목사 박성수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자로서 박성수 목사가 선언하는 거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봐요. 오늘날 지구촌에 25% 미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더 많은 숫자 75%의 이 인생을 구원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 있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깨어 근신하고 경성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외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많았고 많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상태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온전한 기쁨과 확신 중에 간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데 대한 명확한 확신과 믿음 중에 그걸 선언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5절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영접한 당신의 뭐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당신이 고백하는 그것은 당신의 능력, 당신의 믿음, 당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당신 속에서 역사하여 성령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 거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이 그런 확신을 주지 아니하면 당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 아멘,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설교하다가 이렇게 잘못하면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런다죠. 그냥 헛소리 나고 그는 거짓으로 아멘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아멘 아멘 한다, 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보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전 지금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후에 오전인가 오후인가 우리 장명숙 권사님이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별 수 없이 이제 보험권 때문에 한 달 밀리니까 뭐 거기서 난리가 나가지고 밀렸다고 이렇게 연락 오고 넌 냈는데 왜 이렇게 그 실수가 있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 속에 아유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여러 얘기하다가 가정재단 지키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나도 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느 재단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내가 능력 있게 확신으로 또 성령 안에서 내가 주의 역사를 행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쓰시는 도구로 내가 쓰임 받는가 그렇지 못한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까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기는 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하심 받은 여러분은 그렇게 복음 안에 거하는 자로서 내주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 다시 오신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이제 쭉 넘어가서 봐봐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사실은 오늘 한 절만 제가 볼까 하다가 4절부터 다 읽은 거거든요.
근데 10절은 오늘 본문 중에서도 요절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한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능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는 이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계속 몇 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래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했다 했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 이 얘기했죠? 보세요.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사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다시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을 얘기하죠. 제 뒤에 예수신이라 이거 대답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랬죠. 보세요. 하늘로 올리신 예수, 다시 말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어떤 찌끄레기 목사들 가운데는 사도신경을 예배시마다 하는 거 무슨 또 별 잡소리를 하는데 그런 목사들 곁에도 가지 마요. 에? 사도신경이 그냥 된 거예요. 그런 잡된 목사들 곁에는 여러분 가지 마시기 바라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까? 그럼 믿지 못하면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뭐 다른 나라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봐봐요. 이 사법부가 어떻게 되돌아간 판인지 사법부가 지금 완전히 절 보세요. 좀 깽판 치고 있대잖아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높이 들려 세워서 남북을 통일하는 지도자는 깜빵에 집어쳐놓고 이거 뭐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사람은 온 나라를 수석거리고 있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급신되는 그게 사법부의 현실이라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또 다른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고단수의 어떤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형성되어 가리라고 나는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런 현실이 여기서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하면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없다 분명히 얘기해요. 이 내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 당신의 얘기를 여러분의 얘기해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명운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저는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 속으로는 이거 할까 말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오늘 밤이라도 이 지구가 그냥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언을 할까 말까요? 물어보는 심중으로 지금까지 감추고 있다. 지금 터져나와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 지구촌에 저 멕시코 캄차카 반도 일본 쪽인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하고 또 동남아 쪽이 어딘가 봐봐요. 좀 네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났다니까요. 지금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네 꼭지점 중간에 있는 그 지각 이 해저에 있는 지각이 있잖아요. 그 이상이 있다는 거라고 지금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전체 중에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지구가 이만하다고 하면 한 이만큼 정도의 크기의 네 꼭지점에서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생겼다니까. 이 작은 일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끝에 내가 절 봐요. 아 하나님 그만 지금 재림하시고 끝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 아닌 기도하는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야 되나 마야 되나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지구촌 행성은 위기 중에 있다는 걸 알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다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잘 얘기하면서 위기감까지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박성수 목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지구의 총체적인 괴멸 같은 그런 괴멸성 종말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이 지구촌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신라곤이 됐다면 오 주여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구촌이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소망이 있기에 주의 재림이 언제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재림이 있을 때 그 재림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 과제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니면 뭐요? 직접 들었죠? 제가 여기 한국농어촌 선교단체 협의회 옹기종기 공동체 우리 김기중 목사님 그분하고 대화할 때 대한민국 80%가 화장한대요. 근데 엊그저께 들었죠? 평화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실 분 아직 은퇴 안 하셨는데 몇 주간 후에 은퇴하시잖아요. 최종희 목사님 얘기하셨죠? 95%래잖아요. 대한민국 화장률 95%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 신불신간에 말이죠. 하나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 지옥불에 던져지듯이 한두 시간 만에 화장으로 끝나버리는 이 개인의 종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우리는 매장 문화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인간답게 잘 고이고이 묻어준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해온 것이 사람답고 자연적인 모습인데 어느 틈엔가 인간은 연구하고 개발하고 기술력을 동원해서 그 뜨거운 불에 인간을 마지막 화장으로 한두 시간에 그것도 뼈까지 골고 갈아가지고 훌훌 뿌려버립니다. 이게 현대사회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 이제 얘기해봐요. 우리 사람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이 그렇게 불에 던져지고 살라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냐 말이에요. 제 자신은 거기에 신경 안 쓰고 나몰랑하고 그냥 모른 채 해버려도 그만일 것이지만 절 봐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주여 어찌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꿈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걸 보여 그래가지고 지금 그랜드 캐년까지 타겟팅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랜드 캐년을 알기나 해요. 가보기를 했어요. 그 미소의 웃음이 의미가 뭔지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줘봐요. 절 봐요. 나와 살을 섞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여기에 공감이 안 되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웃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못하면 누군가는 이거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이걸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주변에? 아이고 시원해. 아이 깔끔해. 어떻게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냐고요. 내 부모, 내 형제, 날 사랑하는 친구들을 마지막 가는 길에 그렇게 태워버리고 깔끔하다. 이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괴로움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동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또 뭐 별별 소리 하겠지만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묻힐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이 치리하는 미국 백성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불에 살라 태우지 말고 고이고이 자연에 묻어들이는 그런 멋쟁이 대통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아들 베런 트럼프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베런 트럼프 군,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어요. 나는 베런 트럼프가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그 인격이나 인물이나 여기저기 영상을 볼 때 그 성품이나 이런 거 볼 때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목사도 하나 없는 집안이면 그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정도는 가족을 헌신시켜야지. 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런 트럼프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결정하고 미국이 모델링이 생기면 어느 나라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타겟팅 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그랜드 캐니언, 내가 물질이 좀 넉넉하고 교통비라도 좀 있고 그러면 내가 벌써 미국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고 계속 찌질찌질 편지를 쓰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저 어떤 놈이냐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랜드 캐니언 관리단 단장님, 제가 박성수 목사요. 내가 여러 번 편지 썼고 당신들의 그 스케줄에 내 프로필도 다 보내드렸죠.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초청해 주시면 그 와서 뭐 캠핑이나 하고 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초청하지 마시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20만 평이래 봐야 뭐 한 6, 70에이커밖에 안 되잖아요. 예? 미국에는 에이커가 땅의 그 측량 단위잖아요. 한 70에이커가 되나요? 100에이커도 안 되잖아요. 100에이커도 안 되는 그 20만 평밖에 안 되는 협곡. 깊으면 깊을수록 더 좋아요. 그 협곡을 제공해 주시면 투신하여 헌신하여 장묘지 개발 사역에 임하겠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백악관의 스텝 여러분들도 당신들 백악관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분들, 당신들 묻힐 땅 한 평 준비하고 하는 거요. 아니면 당신도 깨끗하게 화장으로 그냥 마지막 종말을 당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탈라 사라지는 종말이 아니라 고이고이 땅으로 가는 것도 복인 줄 알고 대비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의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세 번째 뭐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걸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해. 절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고려니. 또요. 자, 이제 보세요.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걸 너희가 전한다. 여기 봐요. 2절, 10절에 나오는 말씀, 4장 16절 이 말씀. 그러면 봐요.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해. 사도행전 가서 봐요. 사도행전 1장 봐봐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9절을 봐요. 1장 9절.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죠? 그자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다 같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믿습니까?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상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죽은 자도 부활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 재림, 성도, 부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벌써 시간이 오버타임이 돼서 이제 끝날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서를 깊이 묵상들 하시면서 주님의 재림, 그냥 위기감으로 그냥 종말주의자들의 긴급한 메시지에 벌벌벌 떠는 공포감을 가지고 종말론을 대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 빛된 삶을 사는 거, 그게 필요하다, 이걸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 너,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빛이다. 빛.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줄 빛인데, 잘 봐요. 그건 내 자신이 빛이라는 게 아니라 참빛, 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빛이신데, 잘 봐요. 내가 빛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신 빛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진다. 그래서 내가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빛이 아니지만 빛이 아닌 나를 하나님이 매개 삼아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타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봐요. 그럼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비치려고 그러는데 정작 그 빛을 받아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빛이 다른 데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빛이 비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때 묻고 더럽게 먼지가 끼고 그러면 이 빛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깨끗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 그 순간까지. 아멘. 그리고 내가 죽어 주의 재림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서 그를 맞이할 것이요? 부활하여 주를 맞을 것이요. 살아 주의 재림을 맞이하면 산채로 들려 올라가서 주를 맞이할 것.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저와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언제라도 의견을 주시고 대화를 요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역사도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 부활 성도로서 또 우리 살아있는 가운데 주를 만난다면, 살아서 주를 영접할 때 모두가 주의 재림 그 앞에 온전하다 일컬음을 받아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의 말로 이 말 저 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생각하거나 연구하거나 무슨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며 내 심령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증거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아멘 하고 모두가 수긍하는 말도 있을 것이고, 처음 뭐 저런 소린가 하고 이 말 저 말 하는 내용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랬던 저랬던 모든 것이 주님이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실진데, 주여 그랜드 캐년 지역의 장묘지가 개발되게 하시고, 그 장묘지는 일반 장묘지와 같지 아니하고 정말 엄청난 장묘지가 되어서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후대까지 유산이 되고, 인간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부활의 날에 그 무덤이 터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장묘지가 되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 두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에게 이를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지만 종이 영어를 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의 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세월만 좀 먹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종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하실진데 주여 기왕이면 종이 힘이 없어 늙어 못 움직여 일하지 못하기 전에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사람과 물질과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셔서 원만하게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랜드 캐년 지역의 원주민들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들이 아멘하고 수긍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성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만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81장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바됐습니다만 181장 함께 찬송하시겠어요?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장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 것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평강과 복주심이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죽은 자도 부활하여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성결하게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